오늘 우리가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게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암시하는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죠. 그건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복이 어느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삭이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속아 넘어가서 속여 넘겨서,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쟁취해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내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다음번에 오늘 이후로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꾀를 써서 하나님의 복을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만은,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이 마음대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이제 바로 뒤에서 좀 살펴보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그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꾀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삭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에서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 이 뜻이 꺾이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7장 전체를 오늘 말씀의 대상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30절 가서 보시죠.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지금 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가 형 에서가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이미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알게 됐습니다. 이삭도 그 35절 나오죠. 이삭이 알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보면 야곱은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가서 탈취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네. 어린 자에게 복을 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마음대로 복 주는 주체라면 이삭이 바꾸면 됩니다. 내가 속아서 이렇게 한 것이니 내가 다시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복을 주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복을 주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복을 비는 것뿐이에요. 복을 주는 그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내려주는 분이 따로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건강하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주체가 아니야. 이삭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걸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을 직접 선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여 그에게 복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고 1절에 나온 대로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한눈에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눈에 딱 보고 한눈에 알아봤어. 내가 그 한눈에 안다는 것은 보는 것과 판단력이 같이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내 판단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알아보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존재이고, 자, 그러면 반대로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간의 불행함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지으신 거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딴지 거는 자, 사기꾼, 그 강도 이런 뜻 아닙니까? 그놈이 그런 짓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판단하시고 이제 그 복은 취소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36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8절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자, 그 앞에 28절 가서 보세요. 28절 보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도 땅의 기름짐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이 기름지게 해주셔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너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야곱에게 내려진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복의 재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고 내가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되리라 하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의 그 확장된 형태가 지금 야곱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내려진 복은 야곱에게 그 한 복을 뒤집어서 다시 확인해 준 겁니다. 에서 너는 그 하나님의 복에서 멀다 이거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이 말은 멀다는 말은 뭐예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이슬과 너는 관계가 없고 땅의 기름짐과 관계가 없고 너는 그래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칼의 힘을 믿고. 칼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사니까 나를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뭘 들어야 돼요? 칼을 들어야 돼요. 야곱에게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칼 얘기가 없잖아요. 칼을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켜야 돼. 돈을 모으고 그 군대를 키우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무거운 짐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게 언제예요? 죽을 때.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언제냐? 너 죽을 때에는 내 멍에를 다 부숴버리는 그런 후련함이 있을 것이고 그게 죽고 끝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죽고 끝인 인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왜 야곱은
뭘 근거로 해서 선택하시고 왜 에서는 버리셨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복주고 약속을 이루시는 존재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여 살아나가는 존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비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과,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게 여기 손을 여기다 대고, 자, 그게 나다. 예,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자. 그 비교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창세기 27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불편해지죠?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을 읽으면 모든 창세기 27장을 읽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이 간교하고 이름 그대로 남의 발목을 잡는 자잖아요. 이게 사기꾼이라는 뜻, 강도라는 뜻, 또 뭐 무슨 도둑놈이라는 뜻, 딴지 거는 사람이라는 뜻,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거침돌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거침돌이 되는 존재인 것이 여기도 지금 그대로 사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왜 그러냐? 이 야곱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그 야곱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에서는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버리시고 왜 야곱을 선택하셨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아주 멋있는 옷들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늘 이 옷을 입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양복을, 와이셔츠를, 넥타이를, 신발을 선택하시고 오신 거죠. 왜? 그냥 좋아서.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에요? 왠지 좀 껄쩍지근한 모습이에요. 왠지 좀 불편해요. 왠지 좀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러나 야곱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자격이 있냐, 그런 것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간도 그 자연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상태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자격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예수의 이름을 그 앞에 내걸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이름으로 단독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제 가능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완성된 이후에, 그때는 가능해요. 지금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많지 않다는 것은 조금은 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네,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으며 능한 자가 없으며 문벌 좋은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능력이 없어서 남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보여요.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니까. 그러나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일 뿐이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격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시키사 그로 하여금 그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만들어 주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인정받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실력으로 산다라고 장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린 다 야곱처럼 비겁한 사람이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요, 사기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모릅니다.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 어리석은 인간인가 하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야곱은 이제 망고땡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가지신 청사진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야곱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가서 봅시다. 뒤에 조금 더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5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이게 열매이면서 동시에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 버려야 될 인생은 어떤 것이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냐?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직도 그 정욕과 욕심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에서를 이기고 싶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오시범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형 에서를 노엽게 하고 가서 라반을 노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그래서 결국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나중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는 두려워서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다 나머지 떼들은 다 해서 이제 먼저 가라 하놓고 자기는 정작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을까 봐 겁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프랑스의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영화화돼서 많은 인기를 끌었죠. 거기 보면 장발장이라는 도둑이 나옵니다. 이 장발장이라는 도둑이 빵을 훔쳤다가 19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감옥을 살고 나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죠. 먹을 거 하나를 어디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에서 먹을 것을 겨우 얻어서 먹고 잠자리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보니까 은촛대가 있습니다. 그걸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걸리죠. 그래서 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교회로 끌려옵니다. 신부한테 묻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여기서 훔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신부가 그러죠. 아닙니다. 이거 이 사람 훔친 거 아니고 내가 준 겁니다. 내가 준 겁니다. 가지고 가서 쓰라고 준 겁니다. 아, 신부가 줬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죠. 가고 나서 그 신부가 이 장발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샀다. 은촛대로 너의 영혼을 샀다. 장발장이 거기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는 그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해 준 것 때문에 큰 감동을 받고, 다른 하나는 그가 이제 살아야 될 인생이 그저 그 눈앞에 있는 먹을 것에 연연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그가 성실히 일하고 남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바뀝니다. 그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며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아들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겁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 여러분들을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분의 뜻이니까요. 그분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놀라운 뜻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그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해군 그 제독 출신, 사성장군 출신인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 보면 그 졸업식 축사 나오죠. Do you wanna change the world? Do you wanna change the world?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뭐 해야 되냐? 침대를 가지런히 해라. 자고 일어나서 맨 먼저 할 일이 그거다. 사소한 일부터 먼저 성공적으로 수행해라. 그러면 하루에서 일과 중에서 뭔가 실패하고 잘못됐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적어도 다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이 여기 있구나, 내가 뭔가 한 가지는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 축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네이비실 출신인데 네이비실에서 네이비실이라고 한 유명한 미국의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대통령 혹은 그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야 될 최고 난이도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거기에 그 네이비실 대원을 길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밤새 차가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8시간을 그 바닷물 속에 잠겨서 거기서 버텨야 됩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교관들이 계속 그 대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와도 된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5명만 그 훈련을 포기하고 나오면 나머지 모든 대원들을
이걸 수료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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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안에서 버텨야 되는데 나와라. 나와라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겠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한 10분, 20분 지나면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찬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찬물 속에서 8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들어간 지 한 10분, 20분 되면 벌써 몸이 덜덜덜 떨리고 턱이 막 덜덜덜 떨리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교관들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뭐하러 거기서 이러고 있냐고. 너희들은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빨리 나와서 가서 따뜻한 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쉬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오라고. 포기하라고.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유혹합니다. 뭐하러 예수를 믿냐고. 편하게 살지. 이 시간에 그 조용히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있지.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뭐하러 남들 눈치 보고 있냐고.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만 대충 적당히 넘어가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유혹이 계속 오죠. 계속 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도 유혹했겠어요, 사탄이. 야,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서 즉각 입증을 해봐. 떡을 만들어서 먹고 배도 부르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고요. 그 약속과 청사진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예수 믿는다며 그 정도로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냐.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 조롱이나 혹은 유혹이 올 때 담대하십시오. 부끄러움도 있지만 조마조마함도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내 실력으로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을 보고 마음이 불편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완성의 자료로 이끌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겠다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모양 요 꼴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차근차근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